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들려지고 담겨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20장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24장으로 점핑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올해 우리가 앞을 향하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말씀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은 스킵하고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24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2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시고 그 70명 즉 73명이 되겠죠. 중간에 멈추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와 만나시게 되죠. 근데 지금 왜 그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7은 완전한 수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될 때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을 어떤 분은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인간의 숫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다음에 동서남북 사방 넷.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전체의 어떤 숫자를 의미한다. 곱하기 10해서 70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이 70명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또 전도자로 파송했던 제자들이 몇 명? 70명이었어요. 그 외에도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나오고 사사 압돈의 나귀가 70마리, 아합의 아들도 70명.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그 역사 속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에 동원된 학자들이 70명, 그래서 그 번역판을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200만을 대표해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만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장로들 70명과 제사장 3명은 중턱까지 올라가고 모세 혼자 하나님이 계신 산 위로 올라갑니다.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만 나 있는 데 오고 70명도 거기 있게 하고 백성도 저기 있게 하라.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도 아직 받기도 전이고 뭐 복음도 없었을 때고 아주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불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 한자로 보면은 꽃영자의 빛광자예요. 꽃과 같은 빛이 발하는 모습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현연해서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흘러나오는 광채, 빛남이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가 되지만 죄인에게는 죄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갔습니다. 무엇을 했을까?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올라갔다가 왔어요. 와서 말씀을 주고 율례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주적인 말씀에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와우 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생기고 열정이 회복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 그 후보 인터뷰를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권사님이지 현재는 지금 장로님이 아직 안 됐으니까,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대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당연합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면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복음이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거저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다는 거야.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이 갑자기 그냥 확신이 생기면서 그대로 믿어지면서 펑펑 회개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면서 찬양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또 어떤 분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계시, 확실한 계시, 온전한 계시인데 또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이단인 거죠. 그래서 몰모니경이라고 하는 것,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어디 사는 사람인데, 저희가 어디 갔다가 골든 플레이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몰몬경으로 만들었는데 골든 판이 어디냐 했더니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걸 모른다고 그러고. 어쨌든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몰몬경이 생겨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몰몬교회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이제 저쪽 서부 쪽으로 가자 하다가 솔트레이크라는 곳에다가 공동체를 세웠는데 왜 거기다 세웠냐 했더니 거기가 이스라엘하고 지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여기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를 세우고 몰몬교의 특징이 일부 닫혀져, 하나님께서 여러 부인을 마저도 괜찮다 해서 조셉 스미스는 와이프가 5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미 선교회 한국에서 있었던 이단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 팔고 뭐 논 팔고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 밤 12시에 뭐 주여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다시 막 소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고 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계시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커지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 새로운 요한계시록,
요한은 환상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실상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잘 모르고 뿌옇게 받았는데 자기는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이단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성경이 최종 계시요 완성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형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가운데 확신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 개인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시고 크로스웨이스도 공부하시고 커피 브레이크도 공부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때에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전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내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생명은 생수와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뭐겠어요?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나와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누어지면서 내가 더 은혜 받고 그 받은 사람이 또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돼. 그래서 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 커피 브레이크도 어떤 패러블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 서로 나누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은혜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말씀에 응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로 내려가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까는 전했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전했어요. 이번에는 기록했어요. 말씀은 기록되어야 된다.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그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대대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눕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또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독을 많이 하신 분은 그 다음에 통독을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부임돼서 왔을 때 어느 집사님 보니까 손에 이렇게 장갑 같은 걸 끼고 다녀요. 여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머슬이 늘어나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필사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필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영어로 필사를 또 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이게 평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 쓴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 눈에 보기에는 칼이 강하지만 사실은 쓰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사실 토마스 선교사죠. 아펜젤라 또 언더우드가 우리 처음이라고 그러지만 그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오신 분이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기도 전에 조선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배가 불에 타죠. 선원들이 막 점핑해서 나오면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점핑을 했습니다. 그때 가슴에다가 성경을 몇 권 품고 뛰어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오자마자 군인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품에 있던 성경이 굴러다닙니다. 그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주워 가지고 와요.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또 한 권이 굴러다녔는데 애가 그것을 주워갖고 돌아다니다가 동네 아저씨가 이게 뭐냐 그러고 그것을 갔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한 권을 갖고 이 사람은 그것이 종이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자기 방에 되배를 해버렸어요. 잘 때마다 그것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널다리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와서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도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영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과 씨름하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받고 쓰고 기둥에 쓰고 그런 다음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의 시간이구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말씀에 대한 결단의 응답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대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 끝나고 나서 잠깐의 묵상 시간 또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감으로 한 주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어요.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피를 받았다는 거죠.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을 제단에 뿌렸다. 피의 의식을 한 거예요. 제물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죠, 제단에. 근데 그 전에 피를 받아서 그것을 제단에 또 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의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언약식, 계약식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 2000년 전에 BC 2000년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유적지가 있어서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에 문서가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 돌에 쓰여져 있는 거겠죠.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두 나라가 조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점토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써서 각국이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에다 그것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같은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계속해서 리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조약, 언약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한쪽은 네 계명까지 한쪽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똑같은 내용의 두 판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인간 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두 개 다 갖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언약을 할 때에 피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계약을 맺으면서 일종의 혈서를 쓰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그러한 의식이 이제 보여요. 보면은 짐승의 반을 쪼개서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횃불이 그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짐승을 쪼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 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제단에 뿌려진 피 앞에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약속, 언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의 피가 남았어요. 반은 제단에다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8절에 가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너희와 피의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모습, 살덩어리가 살같이 보이는 모습?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뻘건 핏덩어리 40대를 맞으셨어요. 살갗이 득적득 떨어지는 그 엄청난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푹 뒤집어쓰셔서 피가 흐르고 있고 창에 맞으시고 못에 찍히시고 찔리시고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는 이 핏덩어리의 모습, 피의 제물이 제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만 피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도 피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피가 아니고선 사감이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의해 우리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관계하시고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있고 피 뿌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담아서 피를 우리에게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제물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가 나의 죄를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피 뿌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묻어지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그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피 뿌림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의 뿌림의 체험과 은혜가 경험되고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 출애굽 12장에 10번째 장이 나와요. 그때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릇에 담았어요. 이 피 흘림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우슬초를 묶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뿌렸을 때에 죽음이 그 집을 통과하게 되는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이 피 흘림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 영혼에 뿌려지지 않고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즉 피뿌림의 역사가 임할 때에 진정으로 구원받고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뿌려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림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피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피 뿌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로 내려가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제가 피 뿌림을 받은 백성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아까 올라갈 때는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뿌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나님 그 발 아래가 청옥같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큰 그 구름이 내려서 천둥 번개가 치는 두려운 곳이었는데 이제 핏뿌림을 받고 그 자리에 왔더니만 청옥같이 아름다운 청명한 그러한 장소로 변화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며 그 자리가 기쁨과 평안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내려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핏뿌림의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구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 속에서 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부터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안식할 그것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만찬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핏뿌림의 경험을 가진,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이 거룩한 식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식탁이 거룩한 안식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거룩한 축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만찬 때마다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며,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더바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